욥기 20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욥에 대한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사람, 바로 소발이 등장을 해서 욥에 대하여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발의 말은 언뜻 들으면은 참 그럴듯한 말 같기는 합니다. 사실 친구들의 말도 그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편적이고 또는 상식적인 말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의 말을 쉽게 동의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욥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욥이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욥과 세 친구들의 말, 그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그러니까 풀어가는 그 설명 방식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시작이 틀려요. 그리고 결과가 달라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냐? 상식에 근거한 말이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이야기한 것이냐? 이런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를 분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제껴놓고 얘기한다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욥기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 오늘 소발이 세 번째로 나서서 또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일단 전체적인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보면요. 20장 전체는 소발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인데, 일단 소발이 말을 꺼내게 된 동기를 먼저 설명을 하네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초조하다, 조급하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격분이 된 거예요. 격분이 돼서 잘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입 속에서 계속 말이 튀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곧바로 튀쳐나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여기 좀 초조하다, 초급하다 이런 표현 썼는데
굉장히 그 조급한 마음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굉장히 격분했다 그 얘기예요. 욥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을 듣고 좀 항변을 했잖아요. 예, 항변을 했는데 그 말을 그렇게 힘들게 들었네요. 좀 욥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욥이 힘이 들어서 저렇구나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또 막 성질을 내가면서 조급하게 말이 튀쳐나왔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조급하게 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말도 그 뜻이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욥이. 욥은 빌닷에게 얘기를 했죠. 빌닷에게 얘기했는데 마치 빌닷에게 말한 것을 자기한테 책망한 걸로 들었어요. 그 말은 빌닷에게 한 말인데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를 지적하는 말과처럼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 말은 나한테 두고 하는 말이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말씀을 듣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전에 어떤 분은 그 말씀 듣고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를 겨냥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목사가 꼭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닐지라도 그 말이 자기를 치는 말씀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거나 또 그런 행동을 했거나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또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보니까 꼭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을 뿐인데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말이 꼭 자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당한 말이면은 얼른 내가 뉘우쳐야지요. 내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건 잘못됐었구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 듣고 내가 깨우치면 좋잖아요. 내가 뭐라도 하나 고친다면 원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다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 그 깨우침이 나로 하여금 뭔가 반성을 하게 만들고 나를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잘못됐나요? 지극히 정상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물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한편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계기를 삼아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이 지금 나를 치고 있네? 아니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듣기 싫다고 돌팔매질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죠. 어느 게 정상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반발을 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 옳겠어요? 당연히 전자죠.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나의 잘못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나야 그 말씀이 내게 효험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나를 더 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듣고 뭔가 깨우침이 있어야 정상이지요. 그것 때문에 씩씩거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욥이 무슨 말을 하니까 소발이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너 지금 나를 부끄럽게 지금 책망을 했구나. 그러니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너의 그 잘못된 말을 깨부셔 주겠다 그 말이죠. 내가 너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너를 대적해서 너 더 이상 입을 못 놀리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못 참겠구나. 못 참아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말할 텐데 이 말을 들으면 너가 이제 더 이상 말 못할 거다. 욥을 내리누르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옳은 자세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전혀 올바른 자세 같질 않아요. 잠언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바로 막 격분이 일어나고 흥분하고 그래서 막 내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튀쳐나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어리석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지금 잠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면요, 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먼저 확인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칠 부분이 없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새기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노할 게 아니라, 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저 목회자가 지금 나를 두고 하는구나, 여기에 격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노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지혜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29장 20절에도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하고 행동이 급한 사람, 그 사람은요, 그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냥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듣고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못하다 그 얘기겠죠. 남들은 다 미련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차라리 희망이 있고, 말이 조급한 사람은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너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바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요,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아니, 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도 비춰보고, 일종의 숙려기간 같은 것도 가져야 되잖아요. 좀 깊이 상고하고, 뭐, 많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그때 말을 해도 안 늦어요.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그냥 성급하게 격분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옳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하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원래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뱉어놓으면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 감정을 노출한다든지 나의 살이 깊지 못한 생각을 내뱉어버리면은 그 다음이 뒷정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말은 별로 좋지 않다. 예, 4절부터 7절에서는 악인은 잠깐 형통하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이 말도 합당치 않은 것이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그 말이 맞지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요, 잠깐 형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왜 틀렸냐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혹시 그 상식에 맞지 않는가 해가지고 자기를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누구를 겨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는 말, 그런 건 괜찮은데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얘기를 하려면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말은 절대 실례고요. 더군다나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은 정말로 이거는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발은 아예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욥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너 이것도 몰라? 그 말이잖아. 너 이것도 몰라? 너 아주 바보 같구나.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이러면서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이긴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즐겁게 산다? 그런 거는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안 그래 그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 말이잖아요. 변치 않을 영원히 있을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욥한테 하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지금 욥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야 너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너의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쉽게 말하면 사실 이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욥은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권세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과거에 이랬지만은 그 말이에요. 너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지? 하지만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하지만 너 완전히 망할 거야. 뭐처럼 망하냐면은 너 똥처럼 망할 거야. 똥처럼 망한다는 말은 참 이거 어떻게 들으면은 좀 쌍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고 참 아주 천박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너 똥처럼 망할 거야. 이 똥처럼 망한다는 표현은요. 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더럽게 불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 똥이 내 몸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나온 거지만 내가 아주 부정하게 보고 더럽게 봐요. 그래서 똥을 누고 그냥 뒤도 안 돌아봐요.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똥 넣어놓고 그냥 시원하다 소리는 하더라도 그거 버리면서 똥은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버리면서 시원하다 소리는 할지언정 똥 넣어놓고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 똥은 망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망한다는 말은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버려지고 아무도 그 똥 안 쳐다봐요. 마찬가지로 너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봤을지라도 이제 너는 똥이야. 너는 똥이야. 끝났어. 너는 다 망했어. 아무도 너 신경 안 써. 더 이상은 너를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말이잖아요. 이제 너 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제 욥은 없는 사람 취급할 거야. 그 말이죠. 욥 너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개를 흔드는 사람 될 거야. 누가 욥이 뭐 어땠다네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얘기도 하지 마.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천박할 정도로 표현을 해가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찌 보면 조롱하듯이 경멸하듯이 조롱보다도 경멸하잖아. 경멸. 똥처럼 여긴다니까 경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더럽게 여기면 욥을 아예 그냥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더러운 존재로 여겨버려요. 너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똥이야, 똥.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인격이 보이는데, 예, 소발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참 그 사람 인격도 더 이상 뭐 존중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 일단 뭐 악인이 이긴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는 거다. 이런 건 잠깐이라는 것은 뭐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그런데 이 상식적인 얘기가 욥에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욥에게 어울리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자, 8절로 29절은요. 내용은 좀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발의 저주입니다. 소발이 저주예요. 욥을 조금 전에는 완전히 망할 거라고 단정해놓고는 이제 마치 너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저주 아래 들어가야 돼. 너는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왜? 너는 악인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용을 여기 또 소재로 한 5개를 제가 나눠놨습니다.
지금 소발이 저주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악인의 자손은 반드시 망한다. 쉽게 말하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도 망한다 그 소리예요. 너의 자손도. 그리고 너는 악을 삼켰기 때문에 너는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표독스러운 말 아닙니까?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의 말이나 모든 것들은 독사가 날름거리면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나오는 그런 악독한 말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얻은 것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얻은 것들 그거는 하나도 못 누리고 너는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너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큰 어둠이다. 큰 어둠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하늘이 너의 죄악을 드러내고 너를 파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지요. 자, 소발의 저주 첫 번째는 악인의 자손은 반드시 망한다. 8절로 11절 내용을 보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꿈같이 지나갈 것이다. 꿈같이 지나갈 것이다. 저도 어젯밤에 좀 꿈을 꿨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꿈을 꿨을 때는 너무 생생해가지고 잠깐 눈을 떴어요. 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다시 또 잠이 들었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가는 꿈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나가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생각나도 별거 아니에요. 꿈은 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큰 꿈을 꾸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꿈을 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꿈을 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지요. 뭐 꿈이 비전 아니냐, 꿈을 비전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단어상으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면요, 그게 꿈에 나타나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꿈은요, 아무리 큰 꿈을 꿔도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소중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은 필요한데 그 비전은 어디서 찾습니까? 꿈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면 찾아집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런 꿈을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욥의 일생은 한낱 지나가는 꿈에 불과하다, 허망하다 그 말이죠. 가끔 하나님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일평생 살고 나서 마지막에 참 허탄하게 죽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뭘 위해서 살았던가. 참 헛살았어. 마지막 끝에 가서 뭔가 큰 실패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헛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해서 너는 너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헛살은 거야. 너는 꿈같이 지나가는 삶을 살았을 뿐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의 삶을 다시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어. 너는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만 얘기해도 그것도 참 서운한 말인데, 이 말까지 하네요,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이 말은 너 자식들도 빌어먹는다. 그 소리예요. 빌어먹는다. 그리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어찌 보면 다 도로 토해놓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토해낼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툴툴 다 털려버리면, 누군가가 싹 끌고 가버리면 그럼 빈털터리잖아요. 나한테 뭐가 오기는 왔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다 뺏긴 거잖아요. 사람이 원래 없을 때는요, 그냥 조금만 있어도 살아요. 만족하고 살아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많은 것을 가졌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면요,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천하가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어찌 보면 자식들에게 뭔가를 나눠줬잖아요. 재산도 주고 그동안 뭐 풍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빌어먹어요. 빌어먹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털려버려요. 빈 깡통이 돼버려요. 지금 이 말을 욥한테 네 자식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아가면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결국 끝은 흙에 눕는, 쉽게 말하면 비참하게 죽고 끝나버릴 인생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욥한테 하는 말인데 아마 욥의 자식들까지도 포함돼서 하는 말 같아요. 어쨌든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망하고 너의 자식들도 빌어먹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소발의 저주는요, 네가 삼킨 악은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아주 독사처럼 독하고 아주 남을 해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여기 그는 하는 말은 지금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요거를 제3자적인 입장에 선 것처럼 자기 딴에는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객관적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느라고 그는 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에서 욥을 가리키면서 한 말 아닙니까?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욥이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췄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말을 하려고 혀 밑에 지금 숨겨두고 있다, 그 소리잖아요. 이제 잠시 후면은 욥의 입에서 악한 말이 튀쳐나올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은 말을 조금 줄이고 있지만, 말을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 물고 있지만 그 말이잖아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 삼킨 그 침이, 쉽게 말하면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뱉으려고 하는 그 말이 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쓸개를 갖다가 아주 독사의 쓸개로 만들 것이다. 예,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요, 그 사람 입에서도 독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뭐 실험인지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개,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견을 키우는데 그 사랑하는 강아지가 때로는 와가지고 이렇게 무는 경우가 있어요. 무는데 물어도 뭐 설령 상처가 조금 나더라도 그거는 크게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개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개는
물더라도 그렇게 세게 안 물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개를 굉장히 약을 올렸어요. 막 성질 돋궜어요. 뭔가 아주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이제 사나워진 거예요. 아주 표독스럽게 으르렁거리면서 어떤 사람을 물었다고 칩시다. 그때 나오는 그 침에는요, 독이 있대요. 그 굉장히 아마 수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이 나와가지고 그 개에게 물린 사람은요, 아주 큰 병에 걸린다는 거죠. 물론 뭐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광견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독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도 아주 독설이 나오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침에도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사실 뭐 우리가 성질 난 상태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도 사실은 속에 들어가서 그 오장육부를 상하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속에서 제대로 안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막 창자가 꼬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너는 아주 독한 놈이야. 그래서 너 입에서 아주 독한 독사의 쓸개 같은 소리가 나와 그 말이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결국 지가 그렇게 독을 뿜다가 지독에 지가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원래 독한 자는요, 진짜 독한 자는요, 그 독한 말로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아마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자관 독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예, 이 독한 말, 지금 독한 말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예. 앞에는 이 물질 불이고요, 활활 타는 불이고요, 뒤에 불의는 불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불의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물론 뭐 우리가 좋은 말도 있지요. 우리가 정말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려면 일단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행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엔돌핀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정말 모든 일들이 마치 은쟁반의 옷구슬처럼 모든 일도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소위 말해서 바른 말 한답시고 막 독하게 표독스럽게 뭐 남을 책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라면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죽여요. 예. 그런 말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대요. 예, 그런 독한 말은요, 정말 지옥에서 맛볼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사람의 혀에서 이런 독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무섭다 그 말이죠. 무서워요. 자, 세 번째 소발의 저주.
소발의 저주가 이렇게 쉽게 끝나질 않네요. 계속 독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악인은 그 얻은 것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먹거리가 풍성하고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농사도 잘 되고요. 모든 게 기름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강을 은혜의 강줄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은혜의 강을 누구든지 다 맛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도 사실은 그 강줄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것도 항상 그 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 그런 강을 누구든지 다 소망할 텐데 욥, 너는 그런 강 못 볼 거야 그 말이죠.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너에게는 아무것도 지금까지 네가 뭐 수고해서 뭘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 못 누릴 거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얻은 것도 못 누린다 그 소리예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야, 이거는 뭐 욥을 뭘로 취급하는 겁니까? 아주 포악한 폭군으로 여기고 아니면 남의 것이나 막 빼앗아 먹는 도적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욥, 너가 그동안 잘 살았던 것은 남의 거 다 착취해서 쓴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려니까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학대했겠어?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네가 빼앗아서 네가 부자 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야. 너 못 누리게 하신 거야. 악을 동원해가지고 네가 지금 가진 거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 거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야, 욥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취급하네요. 아까 야고보서 3장 그 말씀, 그 뒤에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소발이 지금 욥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죠? 일단 남을 향해서 표독스럽게 얘기를 한다? 남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표독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지금 나라의 정세가 지금 어지럽다 보니까 뭐 온통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쏟아 나와 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막 선동하듯이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목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목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제가 정말 놀랄 일은요. 아니 목사들 입에서 어쩌면 그렇게 거친 얘기들이 나옵니까? 목사들 입에서 어떻게 사람을 막 죽이려는 소리가 나옵니까? 막 짓밟고 뭐 파괴하자는 얘기도 또 나오고 뭐 별의별 쌍스러운 욕이 다 나오고
어떤 사람을 막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차라리 목사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쳐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은 이 세상 게 전부니까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색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입에서 그렇게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독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어떻게 한 입으로는 또 보니까 뭐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또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으라고 어떻게 그냥 또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목사 노릇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하수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뭐 가끔 예수님께서도 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런 말 했다고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을 마구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종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실은 책망하는 소리예요. 가련하고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아무 데서나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주할 일은 아니다. 그 얘기고요. 자, 네 번째 20절로 26절에 보니까 큰 어둠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뻐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결국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네가 그 화를 면하려고 요리조리 피해봤자 하나님은 다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네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도 없고 결국은 네가 당할 것이다. 그리고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불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멸하고 그 장막에 남은 것 다 없애버릴 것이고 그리고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너는 큰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 지옥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죠.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그 얘기나 똑같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큰 어둠이 지옥이에요.
이렇게 남을 향해서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예수님이 왜 그 살인 계명 이야기 하다가 남을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아주 독한 욕설이에요. 욕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너는 지옥 갈 놈이야.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너는 망할 놈이야. 우리가 가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망할 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지옥 갈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남을 향해서 망한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한다는 거는요. 이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고 끌어갈 것이다. 너의 죄는 하늘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 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 죄의 형벌대로 너 끌어갈 거야. 너는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그 소리잖아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 끌려갈 거야.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너한테 하나님이 주실 분깃이 그 지옥이야. 그리고 너에게 기업이 있다면 그게 기업이야. 천국이 기업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옥을 얘기하면서 그 지옥이 너의 기업이야 그러면은 너 지옥 백성이야 그 소리잖아요. 거기 가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친구예요? 지금 욥의 친구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로 와가지고 욥을 지금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이겁니까? 오늘 말씀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가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설령 좀 못 깨닫고 좀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설령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독설을 퍼붓거나 책망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나한테 좀 안 좋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설령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축복하고는 저주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주권이 없어요. 축복권은 있어요. 축복권은 있지만 저주권은 없어요. 근데 왜 저주를 합니까? 함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위로를 하려면 조용히 옆에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아픔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로자지.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인 욥 옆에 가가지고 욥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괴롭힙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그런 친구라면 욥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은 제발 좀 물러가 달라. 너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의원 같구나. 아니 제대로 처방도 못 해주고 치료약도 안 주면서 자꾸만 아픈 상처만 더 나게 하니까 그 말까지 하잖아요. 제발 위해 줄 힘 없거들랑 그냥 조용히 물러가 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좀 가만히 이야기나 좀 들어줘요. 그게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또 소발의 잘못된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조급하고 또 급한 성질에 욥의 푸념 같은 소리를 듣고 또 격분해서 욥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는 소발의 음성, 참 너무 악한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요? 남의 말에 쉽게 격분하고 흥분하고 또 반발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더 겸손하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를 교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성급하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라오며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